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 왕에 있는 그 잘못을 책망하였고 그 분봉 왕이 그 말을 귀히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포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누구인가? 그 빛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이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에는 절망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큰 빛, 그 빛이 비추어야만 그들에게 자유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회개하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로 고통당하고 있고 흑암과 또 자신의 절망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비로소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악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다른 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말을 선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그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수도 없고 심지어 회개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앞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흑암이 아닌 빛의 자녀로, 그 사망과 절망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빛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누렸고, 또 그 안에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 삶을 돌이키게 되자 3,000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된 흑암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회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반응했던 것은 그 삶에서 돌이킴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회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져 있기에 예수님을 더 따르기 원하는 마음과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 안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삶을 성화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이 생에서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을 보기 위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그 말씀 속에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삶을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줄 아오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에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